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만큼 내 삶이 행복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 삶은 원망이 나오고 좌절 속에 살게 되고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이 어디냐?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첫째는 창조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존재 근원,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습니다. 존재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 지으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사명감이 약해지므로 믿음이 쉽게 흔들리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사랑입니다. 나의 존재 근원이 하나님 창조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구속의 사랑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되찾아 온다는 뜻으로 노예로 얽매인 자를 그 주인에게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되어 죄와 사망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구속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을 치르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다 청산이 되었고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난 과거의 죄책감과 사슬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믿는 자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씀을 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할 수 있고 죄를 이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셋째는 지명하여 불러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말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뽑아주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훌륭함, 똑똑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고 어떤 삶을 살기로 고백을 했습니까? 빌립보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열심을 내어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내가 한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넷째는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물이라는 말도 나오고 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물과 불은 무엇을 가르치는 말인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고난과 환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불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태우거나 사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은 선민 하나님 백성들에게 침몰시킬 만한 것 같은 고난을 만나고 사르고 태워버릴 것 같은 불같은 어려운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사람 생존이 불가했던 광야 40년의 길을 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창조의 사랑이고 구속의 사랑이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사랑이고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노력 힘든 일들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를 삼으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의 사랑으로 구속의 사랑으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이 그냥 구원만 해놓고 네 마음대로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지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을 떨게 만들었던 것은 어디였어요?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언약을 어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이방신을 섬기며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멸망을 예고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다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앞에 두려워 떨게 됐고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바벨론이었다면 오늘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선민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선민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